할렐루야. 우리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찬양했는데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축복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인사를 하는데도 나 홀로 독도처럼 입이 안 열리는 분도 한두 분 보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더 존귀한 사람, 더 복된 사람.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우리 나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네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 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주는 거,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내 날이다, 나를 축복하는 날이다, 나를 사랑하는 날이다, 나를 대접하는 날이다, 그렇게 정해놓고 오늘은 나에게 무슨 좋은 선물을 할까? 그걸 찾고 그 선물을 하려고 나가면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 한국 사람 팔자소간이다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팔자가 뭐예요? 운명론, 사주팔자, 네 기둥에 8글자,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 이걸 사주라 그러고 그 사주를 글자로 표현하면 8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라 그래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사상이, 우리 선조들이 그런 운명론을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그 운명론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도 흙수저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금수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존귀한 사람, 존귀한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존귀한 사람,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공 야베스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인생으로 태어났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바로 그의 이름, 야베스라는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름을 너는 야베스라 하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불러놓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내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수고롭게 고생하며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야베스야. 그 말은 내가 수고롭게 낳았을 뿐만 아니라 네 인생은 앞으로 고통의 인생, 괴로움의 인생, 슬픔의 인생, 눈물의 인생, 너는 애물단지로 태어나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놓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붙여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 어떻게 하면 부르기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듣기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라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지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15일 만에 법적으로 출생신고 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벌금 물면서 출생신고 했다니까요. 왜?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귀한 아들 주셨는데 이 아들 이름을 뭘 지어줄까? 한 달 동안 고민했다니까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의 좋은 이름 지어줘서 그 좋은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이름이 아닌 저주스러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 네 인생 포나마나 뻔해. 너 인생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렇게 태어났어. 앞으로 네 인생 참 앞날이 캄캄해. 너 보니까 기가 막힌다. 너 인생 고통의 인생이야. 슬픔의 인생이야. 왜 애물단지같이 네가 태어났어? 네가 태어나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준 거예요.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런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참 어려운 가운데 야베스를 낳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는 유복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예?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말고도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또 안 태어나야 할 이 자식이 부모 아버지도 없이 태어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고생길이 뻔하다. 너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나? 야 이놈아, 왜 애물단지로 태어났어? 안 태어나지. 없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우리나라도 참 걱정이 지금 두 사람이 결혼하면은 둘은 낳아야 본전인데 둘도 안 낳는 거예요. 1점 얼마 태어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아기 안 낳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래요. 왜? 무엇 때문에? 키우기 힘든다고. 키우기 힘든다고.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힘들게 했고 가족을 힘들게 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고통을 끌어안고 살고 괴로움을 끌어안고 살고 슬픈 인생을 살아야 될 그런 운명론을 말하면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야베스를 이렇게 말하지요. 야베스가 9절 말씀이네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 귀중한 자라. 전의 성경은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태어날 때는 야베스로 태어났는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안고 태어났는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이 되느냐?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귀중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고 귀중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한 곳 더 나오는데 2장 55절에 나와요. 2장 55절에서는 야베스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으로 나옵니다.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쭉 이렇게 나오면서 야베스에 이런 종족이 살았다. 야베스라는 도시, 미국에 가면은 백악관에 있는 도시를 뭐라고 합니까?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죠? 누구 이름을 따서? 유명한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워싱턴이라. 외국 가면 그런 도시가 참 많아요.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야베스 이름을 따서 도시가 만들어질 만큼 그런 존귀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이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반전, 인생 역전을 가져온 놀라운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떻게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야베스는 뭘 봐도 불평밖에 할 것이 없고 원망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존귀한 인생,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10절에서 그가 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나요? 자기 불행을 극복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자수성가해서 이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나요? 야베스가 뭘 했더라고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했더라. 야베스는 악조건, 그 원망, 불평을 기도거리로 바꾼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불평을 기도거리로 만들고 원망을 기도거리로 만드니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야베스는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야베스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몇 사람만 소개해 볼까요? 한나.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 어떤 사람이었나요? 결혼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집안에 대를 이으려고 다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버닌나라는 여자를 데려왔더니 아니 오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네. 그러니까 집안 모든 사람의 관심이 버닌나에게 오래간만에 태어난 그 아들에게 남편의 사랑도 가족 모두의 사랑도 다 그 사람에게 집중되고 한나는 찬밥 신세인 거예요. 그리고 버닌나가 자식 낳았다고 얼마나 자식 못 낳는 한나를 멸시하고 괄시하는지 이 한나가 밥맛이 떨어져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도 한나가 입맛이 떨어지고 밥을 못 먹어. 그런 한나가 그 괴로움, 그 고통을 안고 어디에 갑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가슴의 슬픔, 내 가슴의 고통, 내 가슴의 괴로움 알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 원통함을, 내 이 고통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한나가 성전에서 막 통곡하며 기도했더라. 통곡하며 기도했더라.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줘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훌륭한 이스라엘의 종교계와 정치계를 한 손에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이 그런 자리에 오르니 그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됐나요? 가는 곳마다 야, 사무엘의 어머니가 오셨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하면 역사가 바뀐다. 와, 한나가 기도하니 한나의 인생을 비천한 인생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대접받는 인생으로, 영화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윗,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나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나요? 흙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7 아들 있었으면은 딸은 소개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7 있었으면은 이제 그만 놔도 될 건데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8번째로 태어나요. 그리고 부모로부터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늘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은 형님들은 다 집에 가는데 이 막내 다윗은 혼자 산골짜기에서 양떼 소떼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150편 중에 한 3분의 2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네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다윗은 입만 열면 기도해요. 입만 열면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목동에서 한나라의 왕으로 존귀한 자로 세워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님들의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갔으면 그 신세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신세 망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속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걸로 인생이 끝납니까? 요셉은 대국, 당시의 최고의 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한마디 단어가 요셉을 말할 때마다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누가 요셉과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이걸 뒤집어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니 하나님이 함께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흙수저 인생을 금수저 인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한 사람만 더 소개할까요? 다니엘.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맞이하면서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10대 젊은 청소년 때. 그러나 이 다니엘은 젊은 청소년, 지금 말하면 중고등학생 때 이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를 미워하는 정적들이 그를 어떻게 하면은 고랑텅이
처박을까? 저 인생 끝낼까? 저 인생 망하게 할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형국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가시같이 다니엘 적을 제거해야 되는데 저게 어떻게 포로로 잡혀와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라앉아 있어 저거 모함해가 죽이자.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죠. 그래서 그들이 판 계략이 저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꼭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3번씩 기도하니까 저 다니엘 기도 못하게 하면은 틀림없이 그 올무에 걸릴 거야. 그래서 그 계략을 꾸민 정치인들이 왕에게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은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자기를 신 대접해주고 다른 신 찾으면 죽이라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아서 인장 반지를 빼주고 도장 찍어줍니다. 그래서 방을 붙였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신을 찾고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과 하던 대로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못 들을까요? 그 기간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버릴까요? 한 달 동안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 창문 안 열어놓고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불 뒤집어 쓰고 불 끄고 자는 척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니엘은 전과 동으로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그 기도 시간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함정을 파는 건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자가 그를 해코지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꽁꽁 묶어놔 버렸어. 사자의 입에다가 반창고를 똘똘 묶어놔 감아놔 버렸어. 그러니까 사자가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입을 못 벌려. 사자 모피 입을 뒤집어 쓰고 푹 한숨 자고 날이 새서 눈을 뜨니까 옥문이 사자가 우리 문이 열리더니 왕이 찾아왔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앞으로 다니엘의 하나님만 찬송하고 다니엘의 하나님만께만 기도하고 다니엘의 하나님만 믿으라. 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그들의 뼈를 깨부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야베스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나요? 야베스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왜 하나님 하면 되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왜 붙여놨어요? 글자 수 좀 늘리려고, 아니 페이지 수 채우려고 그 앞에 수식어 이스라엘 하나 더 붙였을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해 준 그 한마디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형님 예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야복강만 건너면 형님을 만나야 돼. 형님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으니까 야복강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는 거예요. 짐승도 건너고 자식도 건너고 부인들도 건너고 다 건너는데 자기 혼자만 못 건넌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더라 그 말이에요. 짐승 재산, 죽음 앞에서는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는 부인도 없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 하나, 그 죽음 앞에서 야복강을 못 건너려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네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나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불러라. 이스라엘은 승리자라 그 뜻입니다. 이겼다 그 뜻입니다.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항복하고 너에게 계신다. 기도하면 나는 항복한다. 기도하면 내가 손든다.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진다.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손들고 응답해주고 축복해준다. 너는 기도하기 때문에 형 예수를 이겼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던 형이 기도하고 난 후에 야곱을 만나니까 180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게 울면서 야곱을 환영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군사 거느리고 오던 그 야곱의 마음이 기도하는 에서의 마음이 기도하는 야곱 앞에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다, 이겼다, 응답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야베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어떻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아뢰어라는 이 말이 부르짖다, 선포하다, 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자, 이 아뢰어라는 말이 9절에 또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그 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름하여 이르되라는 이 말이 아뢰되, 말하되, 부르짖되, 어머니는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르되, 야베스라고 불렀고, 야베스라고 고백했고, 야베스라고 기도했다. 지었다. 그런데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아놓고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내 이름은 저주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나쁜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고통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이름대로 되지 말게 해주세요. 내 이름대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복주면은 내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야베스라도 존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그것도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 가정법 비슷하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전에 번역이 훨씬 좋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만 복 줄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도 받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오늘 이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나 혼자 복받게 말고요. 내가 복 받고 또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 복되게 만드는 사람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부르짖는 기도대로 다 응답하셨더라. 그러면은 이 야베스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했나요? 자,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전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자, 야베스의 삶의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옛날에는 이 지경,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힘 있는 삶을 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여기서 지경을 넓혀달라. 이 말은 단순하게 물질의 복만 달라. 그 말이 아니라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야베스가 유다지파의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죠.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요 말은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지도자를 말합니다. 야베스가 유다지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족장이었기 때문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삶의 영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셔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는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주세요. 그거든. 복되게 만들어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받는 민족 되게 해주세요. 복된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고 솔로몬의 기도였던 것처럼 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그가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나를 복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이 지역, 내게 맡겨준 이 많은 사람들을 나 때문에 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뭘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것은 주의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 아니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능력 충만 주옵소서, 은혜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복주셨구나. 모든 사람 내 인생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자수성가했다는 말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저 야베스가 열심히 살더니 자수성가했네, 저 열심히 사업하더니 복받았네, 그게 아니고 야베스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줬네, 하나님이 저를 도와줬네, 그 소리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가 뭘 기도하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환난이라는 말은 악한 것, 나쁜 것, 좋지 않는 환경, 시대적인 좋지 않는 것, 이런 환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야베스가 삶의 환경이 좋았다 나빴다?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삶의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 환경을 벗어나 내 속에 있는 고통, 내 속에 있는 이 근심, 내 속에 있는 야베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반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전이다. 기도는 역전이다. 기도는 인생을 바꾼다. 할렐루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베스 천한 인생이, 고통의 인생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결과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요? 오늘 마지막 보십시오.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더라? 허락하셨더라. 허락했더라. 요 말이 가져다 주셨더라. 그 뜻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가져다 주셨더라. 응답해 주셨더라. 이루어 주셨더라. 그 말이 바로 허락하셨더라. 이 뜻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갖다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대로,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더라. 다 갖다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야베스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야베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야베스예요. 그렇다면 이런 가슴을 가지고, 이런 고통을 가지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야베스가 바뀌어서 존귀한 사람,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반전시켜줍니다. 역전시켜줍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야베스처럼 반전될 줄 믿습니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들었을지라도,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을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허사다? 뭐 하지 않으면 허사이다? 뭐 하지 않으면 허당이다?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허사요. 기도하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 대신에 원망했습니다. 기도 대신에 불평했습니다. 회개하시고, 이제는 원망거리를 기도거리 만들겠습니다. 불평거리를 기도거리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면 역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팔자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게 하옵소서.